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없다면 유대인을 특별한 그런 존재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율법,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았습니까? 카톡 하지 마요. 내 거에 자꾸 울려. 우리 아들이 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받은 것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정말 수많은 그 잡족들과 함께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 당시부터 애굽에서 함께 나온 그런 이방인의 수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수가 정말 명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20만 정도가 전체적으로 한 200만 정도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그 중에 몇십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방인의 수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수가 이 출애굽 광야에 40년 동안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이 어디 다른 데로 이주해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함께 동화되어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왜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으로 그들이 율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심지어는 돈 주고 산 종들에게까지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준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식기를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내 나라부터 출생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돈 주고 산 종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무리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고 그것을 행하고 또 한편으로 할례를 받으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동화돼서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유대인은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혈통으로만이 아니라 유대인은 말하자면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유대인은 혈통으로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 당시나 봐도 저 아브라함 때도 봐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해 주시고 율법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자신들만이 이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뭐로 되는 거예요?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때에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거듭나게 된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유대인이라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화가 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정말 내가 자부심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해 세웠다는 데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처럼 결국에는 죽어서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 다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정말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자들인데 너는 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냐 하면서 화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이 표면적 유대인,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정말 주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냐? 네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우리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그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고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주장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질문할 때가 우리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온갖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때 오랜 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절제된 생활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겪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쉬운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나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정말 내가 일찍 예수 믿었더니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도 한번 제대로 발산도 해보지 못하고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하나님 일을 하냐고 내 시간까지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나는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느니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으로 왜 태어나냐,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할례 받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면 왜 우리가 뭐 유대인으로서 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바울도 이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것이,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무엇이 유익하냐 물으니까 범사에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또 할례를 받고 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범사에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까? 더 빨리 더 쉽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다 풍족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 보세요. 이방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의 문화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완전히 주어져 있고, 나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막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냥 믿게 돼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주렁주렁 맺게 되고, 저 천국에 가서는 하늘에 상급이 가득가득 쌓이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부모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상급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해서 그곳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 내가 세상에서 한 것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라고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상급은 없어. 한 게 없잖아. 상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상급을 많이 쌓아서 하늘나라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황금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다 씌워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늦게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은 그 상급을 줄 게 없어서 개털 모자를 하나씩 씌워준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개털 모자 쓴다고, 늦게 예수 믿고 그렇게 오면은. 상급이 없어서 그런 거, 상급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먼저 믿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많은 면에서 세상에서도 유익하지만 죽어서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은 또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이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시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런 일을 행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3절 말씀이죠.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일부가 잘못했는데 전체와의 약속, 그것을 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쪽에 일부분이, 이쪽 하면 안 되겠어요. 이쪽에 일부, 이쪽도 안 되네. 아무튼 간에 이쪽 앞쪽으로 일부분이 잘못을 했어. 그랬다고 나머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간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몇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몇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까지 다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몇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징계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부분이 믿지 않는다고 우리를 징계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다 하면서 바울이 이런 질문 가운데 대답을 또 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라. 그럴 수 없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유대인의 불신앙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것이 분명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배신했어. 우리 같으면 한 번도 배신 안 할 것 같은데 10번이나 배신했어요. 10번이나. 예?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는 그 밑에서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온갖 잡스러운 더러운 그런 죄악된 일들을 벌이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징계는 했지만 잠시 벌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변치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잠깐 징계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우리를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이런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자꾸 잘못을 해도 내가 죄를 짓고 산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저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 세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오히려 불의한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빛나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불의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높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불의한 자를,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왜 불의하다고 징계하냐? 불의한 자를 징계하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된가? 이게 말인지 뭐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7절 8절 아니죠. 7절 8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나 나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손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는 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생각을 하다 이제 죄 짓는 것까지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아이고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개그 프로그램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유대인들이 이 지금 이런 짓거리는 궤변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못돼 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 배신한 것 사람들이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 가치가 있고 빛난다고 해서 불의한 자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그러한 의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판할 수가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불의에 대해 단호하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높은 자는 빠져나가고 힘없고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심판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는 그 우리아를
저 햇사람 우리아를 저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싸움터에서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그 안에 뺏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서 엄히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벌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경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불의를 행했을 때 단호히 그를 정죄하셨습니다. 벌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했다고 그냥 너 잘했다 하면서 용서해 주고 그 죄를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벌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또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이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언제나 깨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꼭 붙들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